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참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예, 주보에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사성어 중에 정저지와 우물정자 아래 저자 갈지자 안질과자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아래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이 말입니다. 정저지와라는 것은 이 말은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황하의 신인 하백이 황하강 있잖아요. 그 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하백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이 황하강이 막 홍수는 엄청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이 막 물살이 엄청나게 거세게 내려가는 이 황하물을 따라 내려가 봤어요. 맨날 이 황하강에만 살던 이 하백이 따라 내려가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서해죠.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동해인데 동해 중에 북해, 북쪽에 있는 바다라 그래서 북해로 내려갔어요. 근데 북해로 내려갔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이 황하강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황하강도 넓은 강인데 바다에 오니까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나? 근데 이 북해를 다스리고 있는 약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약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하강의 신 하백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대의 끝 없음을 보고 있으니 그대의 문 앞에 이르지 않았다면 깨달은 자들에게 오랫동안 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하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우물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여름만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도에 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배운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알고 있음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시험이 인생을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세하게 보면 어려움들이, 고비들이, 그 역경들이 우리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원래 신앙의 삶이란 시험의 연속인 거죠. 고난의 연속인 거죠. 역경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 아닌가요? 내 삶에 여러분 오늘도 시험 당했으니 내일도 시험이 오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놔둬도 힘든데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뭐를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고도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시험을 많이 당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힘든 일들로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이 지금 아픈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셔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복습 차원에서 리마인드, 되새겨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이때까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터를 잡고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 땅에서 신상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처전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어요. 데라를 잃습니다. 데라가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났고 내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일마저 다 포기하고 어디로 온가 다 낯선 땅 타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부모님을 잃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정착을 못하게 하시네. 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란 땅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로 왔는데 여러분 크게 두 번의 가뭄을 맞이합니다. 기근을 맞이하죠. 처음에는 애국으로 내려가고요. 두 번째는 그랄 땅으로,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두 번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근을 만난 것도 어려움입니다. 근데 기근을 만나 첫 번째 애국을 갔을 때 아내를 잃을 뻔했죠.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 또 기근이 왔어요.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예전에 애국에 가서 큰일 당했거든요. 애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왕에게 이제는 또 두 번째 사라를 또 빼앗길 뻔했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조카 롯이랑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래? 아니야, 네가 가라. 막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짐승을, 동물들을 치는데, 양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을 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어디를 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과 갈랐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란 땅에서 올 때 아브라함이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롯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기의 친 동생과 같은 이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또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는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고. 그런데 하나 준 이 아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하라 하십니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걸 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한 보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늘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7.8기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7.8기가 뭡니까? 8기입니다. 8기.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쓰러지라고, 자빠지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가 아끼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네가 아끼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난 아닌데 네가 아끼고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끝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준비되었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어린 양이, 그동안 보지도 않던 어린 양이 이미 그 전부터 뿔이 동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났을 때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듯이 내가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일어섰을 때 아브라함이 덤불 속에 있는 어린 양을 발견했듯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이죠. 그 전부터 나오지만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이 말은 뭘까요? 3일 전에 떠나서 이곳으로 3일 동안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절까지 보면 말이 없어요. 누가요? 둘 다. 종들도 말이 없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보통 17, 18살로 보거든요. 여러분 17, 18살이면 남자면요 이제는 어른과 맞먹습니다. 힘이. 아니면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저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도 했겠지. 근데 그 기도와 그 묵상과 그 사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거 주문한 게 뭘까요? 네 손으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건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내 아들을 달라고 한 이 하나님의 요구에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바로 서야 한다. 내가 바로 서야 한다. 그 3일간 다가오면서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인격적으로 막 좋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못하는 일이 없는 척척박사가 되는 교회에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목사 모든 은신 다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 신앙이 깊어진다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쓰러져도 시험을 당해도요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험 당하고 상처 입고 그러면 권사님들도요
몇 주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부사일교로 있으면서 수없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 가서 권사님이신데 교회 예배가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휴, 마음이 정리되면 나가야 되죠. 뒤돌아오면서 진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그러려면 뭐하러 권사가 됐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권사가 됐습니까? 집사가 있지. 제가 그때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명색이 목사님, 권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나오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요,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자빠집니다. 차이가 뭔가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은요, 상처 입고 그러면 하나님 멀리 떠납니다. 저 멀리 돌아와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멀리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일어서고요, 바로 또 회복합니다. 그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아끼지 않는 것에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별 볼일 없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 드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것이 돈이라면 돈으로 시험하실 거고요,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로 시험하실 거고,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면 가족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넘어짐을 경험하고서도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8B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은요, 성공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 그것은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시험이 길어지고 끝이 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오는 그 3일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바치지 않을 거라면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길을 떠났다는 것은 이삭을 바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3일간에 아브라함은 정말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바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삭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내가 죽이고, 이 말은 뭘까요? 나 자신이 죽는 거죠.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어요. 저는 이 시험의 핵심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 하나님은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 이 얘기는 제가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죽음 직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진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진실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떠나왔지만 이 3일간에 자기의 내적인 영적 전투,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내가 이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3일 동안 계속했다라는 거죠.
내 고지가 내 아직 여전히 아직도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불순종과의 싸움을 3일간 격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뭘까요? 여러분,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안에 이를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그랄 왕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잘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우물의 다툼, 우물의 싸움을 해결을 합니다. 평화협정을 잘 맺은 거죠.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 사건도 하갈의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일도 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을 잘 해결하면 그건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랄 왕이 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족장이죠, 족장. 이 대외적인 관계, 국제적인 관계를 잘 조율해서 마무리 짓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는 것, 약한 자가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것은요, 대대적인 아주 큰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저세술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으로 다시 네가 바로 섰다고, 네가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 걸까요? 제가 이미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욥의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해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고소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잘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알았겠죠. 욥의 믿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의 그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봐. 증거해봐. 욥의 신앙이 재물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육신, 건강 때문도 아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그 한 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그 사단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인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순종,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변하는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그 극적인 변화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게 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서 내 아직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 독자밖에 없는 이삭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 신앙이 무엇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더 깊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